용 말씀 교재대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열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리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제대로 우리 한번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라. 네, 아멘. 한평우 목사님이시면서 교수이신 한평우 교수님이 쓴 교회사 이야기 6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평호 교수님의 교회사 이야기 6번째 나오는 제목은 눈물로 기도한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주 큰 도시예요. 이 카르타고에는 2명의 영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웅은 여러분들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프루타르크가 쓴 영웅전에 제1번에 나오는 사람이 한니발입니다. 프루타크가 본 그 당시에서 본 중에서 한니발 같은 뛰어난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카르타고.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 제국하고서 12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냐면 카르타고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페니키아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하고 120년 동안 전쟁했다고 해서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의 영웅이 한니발입니다. 이 한니발 한 사람이 온 로마를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라는 사람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영웅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그 우상에 숭배하는 로마 제국에서 신곡, 고백록, 참회록 이런 걸 써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로마가 정말로 국교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이 한평호 교수님께서는 그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되기에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 어거스틴이 뛰어난 자질이 있는 것을 보고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잘 공부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음란한 길로 가고 나중에는 이단의 길로 가면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옵니다. 점점 더 멀리 가고 점점 더 죄악의 길로 가고 점점 더 위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15년, 20년을 눈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집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어거스틴이 들려오는 소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성경책을 폈을 때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입니다. 어둠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자 낮에와 같이 탄적이 하고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호기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이 한평호 교수님이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는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자세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는 말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70년이 흘렀는데 주전 539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일본이 너무 강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삽시간에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을 세운 이 영웅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영웅입니다. 이 고레스가 제일 먼저 조서를 발표하는데 그 조서가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벨론도 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것도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이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바사 제국이니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왕이 우리가 포로된 우리를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 바사 왕 고레스는 온 세상에 조서를 내려 명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바사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는 이 문이 열리면은 이번엔 누구 차례구나 그래. 근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제 형장으로 가는 딱 그때 징수를 해가지고 홍길동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됐으니 가서 너의 생업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더 바사 제국에서 더 힘들고 하는데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록하며 눈물 흘렸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없어.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 스룹바벨과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족지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한 가지는 눈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을 때 들릴 것 같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때에 우리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역사학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된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그 남편이 기적같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남편의 질병에서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기적같이 일어나요. 나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돌아오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듭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이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꿈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